사무엘상 12장 1절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함께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생명문교회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참고했던 책 중에 하나인 통큰 통독은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아담을 지나 노아의 방주를 거쳐서 바벨탑 사건까지가 창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가지고 하란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이 생활하는 모습까지가 족장 시대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총리의 가족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애굽에서 초청을 받아 살았는데 400년이 지나고 나니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걸어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 도착하는 데까지가 출애굽 광야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2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넘어서서 그 땅에 들어가 싸워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그 땅에서 살아가는데 때때로 만만치 않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마다 영적인 지도자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건져 주시는데 그 시기를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주시는데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 다스렸던 120년을 통칭하여 통일왕국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솔로몬의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분열될 때부터 남유다는 바벨론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는 내용까지를 분열왕국 시대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바벨론에 멸망한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한참 생활하는데 그때를 포로 시대라고 하고요.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가 그 지역의 맹주가 되는데 바사의 고레스 왕은 식민지 정책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원한다면 너희 땅에 돌아가서 그 땅을 다시 재건하라 이러한 명령과 함께 지원을 해주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 성전과 성벽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내용이 바로 포로 귀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적 구분에 따르면 오늘 본문은 사사 시대에서 통일 왕국 시대로 전환되어지는 역사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뀐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은 이제 은퇴를 하고 사울 왕은 즉위를 합니다. 사무엘이 은퇴를 하면서 고별사를 하는데 오늘은 고별사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별사를 시작하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꽤 오랫동안 너희를 이끌어 왔는데 내가 너희를 이끄는 동안에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더냐? 내가 누구를 억압하더냐? 내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더냐?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울 앞에서 나에 대한 그 잘못을 증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손사래를 칩니다. 아닙니다. 그런 일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참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래, 이 모든 일에 하나님과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또한 승리하게 하심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나 모압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시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별사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모세는 마지막 설교인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왜 사무엘은 자기 얘기를 하지? 그것도 왜 자기 얘기부터 시작을 하지? 조금 이상한데? 왜 공치사를 하지? 시간이 가면서 무뎌졌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오늘의 고별사를 잘 읽어보면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와는 다르게 사무엘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민하고 거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동안 자신들을 어렵게 하던, 극복하지 못했던 블레셋을 극복해냈습니다. 한 번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기게 하심으로 사무엘이 그 땅을 지도하는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한 번도 그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압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평안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여전하고 또한 사사로서 사무엘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왜 왕이 필요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롭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굉장히 사심없이 일을 감당해낸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아주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신정체제의 이스라엘이 왕이 이끄는 왕정체제의 블레셋을 꺾어냈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진 사람이 이긴 제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제도를 배우자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진 사람들의 제도를 배우겠다고, 그 제도대로 한번 가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별사를 보면, 그리고 고별사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서운한 일입니다. 그 서운함이 드러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든든하게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그래도 왕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서운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을 구한 일,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구한 일은 서운한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그들이 또 다른 왕을 구한 것이 큰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미를 추수하는 때다. 건기 중에 건기다. 비 한 방울 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우레와 비가 쏟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우레와 비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왕을 구한 것이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구한 것이 왜 죄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끄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경시하는 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갖고는 안 됩니다. 뭐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왕을 요구하는 요구로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운한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시하면서 죄를 짓는 사건들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과 그의 가족이 세겜에 살면서 굉장한 어려움을 맞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라. 제단을 쌓아라. 그랬더니 야곱이 가족들에게 공표를 합니다.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을 땅에 묻고 이방 신들과 관련된 옷은 벗어버리고 태워버리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들을 지키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시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어야 든든해하면서 야곱과 그의 가족이 우상을 곁에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시했죠. 그런데 광야를 걸으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은 일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정상에 부르셔서 계약서를 주시는데 돌판에 10계명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해야 되는 성막의 설계도를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올라간 지 꽤 되었는데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불안함을 느끼다가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의 모양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론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아,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 수가 있어? 내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그 형상에 갇히시는 분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게,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론이 그들에게 금고리를 받아서 그걸 녹여서 송아지 모양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송아지를 앞에 놓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시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내용은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하나님도 예배하면서 우상도 믿고 우상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시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 때부터 애굽에 살 때도 광야를 걸으면서도 그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정점이 왕을 달라고 하는 요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참 변하지 않습니다. 지독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도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시간이 꽤 오래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변함이 없다, 예전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기 일쑤입니다. 특별히 잘 될 때, 형통할 때, 내 생각만큼이나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으로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마음속으로 역시 내 판단이 맞구나, 내가 지혜롭구나, 내가 이 부분은 참 잘하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한없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한 줄 알았는데, 내가 그래도 조금 성숙하고 성장한 줄 알았는데 어떤 순간이 되었을 때 야, 내가 그대로네, 내가 변한 게 하나도 없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야, 그 자리야, 똑같아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나에게 희망이 있나? 내가 목회를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변화가 없으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고별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변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몇 년 전부터 10월 중순이 되면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을 사서 읽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는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새 트렌드를 예측하는 내용입니다. 꽤 볼만합니다. 올해도 책이 나올 때가 되어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책이 발간이 됐더군요. 평소 같으면 그 책을 구입을 할 텐데 자꾸 망설여지는 겁니다. 살까? 아유, 나중에. 그 다음 날 구입할까? 아이, 다음에. 책을 계속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후에 제가 사기가 싫어서 제 아내에게 그 책 좀 신청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책 사는 것을 미뤘는지를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왜 이렇게 책이 사기가 싫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무서웠기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입이 쩍쩍 벌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챗GPT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써보고 깜짝 놀란 게 작년 초입니다. 그리고 작년 추수감사절 1년 전쯤에는 AI가 그린 그림을 예배당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언제쯤에는 오후 찬양 예배 때 AI가 만들어낸 영상들을 함께 봤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놀랄만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얼마 전부터는 AI의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박태용 씨가 박태웅의 AI 강의 2025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요, 책을 쓰면서 지금의 AI에 대한 설명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예측하고 책을 쓰고 있는데 이미 예측했던 것들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책을 쓰다가 3, 4챕터를 다시 버리고 또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을 탈고하기 전까지 어떤 불안감이 있냐면, 또 이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게 또 현실화가 되면 어떡하지? 계속해서 불안함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이번 노벨상의 가장 큰 이슈가 무엇입니까? 저희 나라는 노벨 문학상의 수상이지만 세계적으로는 더 큰 이슈가 있습니다. AI의 약진입니다.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화학상을 AI 관련 기술자들이 받았습니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 수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소감을 얘기하는데, 받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하면서 이걸 내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인터뷰가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AI가 멀리 있는 이야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고 이미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 목사, 내가 이 목사 몇 주 전 설교를 보고 은혜를 받고 내가 지난주 설교할 때 좀 도움을 받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회 때문에 바쁜데 동기 설교까지 볼 시간이 있어? 그래 손살을 치면서, 아이 볼 필요 없어, 그냥 프로그램을 열어서 그 파일만 딱 넣으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했던 설교가 글로 다 표시가 돼. 그리고 그것도 다 못 읽어. 그래서 요약을 딱 누르면 그 설교를 그래서 요약을 해주는데, 얼마나 요약을 잘하냐면 사람보다 훨씬 나아. 깜짝 놀랐습니다. 2달 전인가요? 친구가 전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와 긴 통화를 하게 되어지면 굳이 통화를 하면서 적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통화를 하면서 녹음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누른 이후에 이것을 글로 표현하라고 단추를 누르면 그 통화됐던 것들이 텍스트화 돼가지고 다 글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약해달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주는데 자기가 메모한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가쁜 발전이 있는 거예요. 잠자고 일어나면 계속해서 변화되는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영역에서도 숨가쁜 발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로켓을 발사하면 로켓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60km나 70km 정도 되어지면 그때까지 추진력을 주던 1단 로켓이 땅으로 툭 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면 1단 로켓, 수백 톤의 1단 로켓이 바다에 떨어져서 이건 재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8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7, 80km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1단 로켓이 그냥 바다에 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마련되어져 있는 어떤 장소에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로켓가 발사됐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와가지고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상당한 비용의 1단 발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그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8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는 바다에 돌아오는 것을 넘어서서 7, 80km 정도까지 올라갔던 1단 발사체가 발사장으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발사장에 있는 로봇팔이 그 수백 톤의 1단 발사체를 탁 하고 잡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다시 1단 발사체를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가지고 오는 비용과 시간을 줄임으로써 이론적으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1년 동안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경험해 온 것도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예측하면서 쓴 책을 읽는다? 너무 무섭기도 하고 현기증이 나는 겁니다. 야, 나도 이렇게 현기증이 나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른들은 어떨까? 그리고 저보다는 훨씬 더 오랜 동안 이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좀 측은한 생각도 드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을 느끼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내 몸의 연약함을 경험하는 것, 그걸 감당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듣기도 두려운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큰 변화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냥 변화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에 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게 될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백성 삼은 것 후회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내가 너희를 보살필 것이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변하죠. 모든 것들이 변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시내산에서 너희를 백성 삼은 것, 내가 시내산에서 너희에게 했던 약속,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나의 소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질 거야. 우리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해. 내 말씀을 따라가면 이렇게 많은 변화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실 때 얼마나 큰 위안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기도가 능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기도가 해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함을 믿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할지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고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여전히 기도가 방법이고 해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어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부끄러운 날이나 당황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완전하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제가 걸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람 참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그 사랑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은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한 주간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